오늘은 예레미야 7장 4절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볼까요? 예레미야 7장 4절.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참 재밌죠? 하나님의 성전을 보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3번이나 말하고 있는데 이 거짓말을 믿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말뿐인 기도, 말뿐인 선포,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나눔 먼저 하고 요번 주에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요번 주일날 참 저희들 그 부활절 계란 포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포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변 분위기만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러니까 14일부터 21일 사이에 저희가 전도를 조금 상가 그리고 우리 노인정 전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날 우리가 야유회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가까운 근교로 좀 가려고 그래요. 김선혜 권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시죠. 토요일 날이요. 네, 괜찮으시면 상암 가서 멀리 가진 않고 서울 근교로 가서 그냥 바람 쐬고 밥 먹고 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에서는 얼굴들을 서로 보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도회 때 보지만 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한번 교제 나눠주시면 아마 좋을 것 같고 그 인터넷으로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같이 드리는 분들 중에도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 더 좋은 시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 지난번에 김선영 원장님 여쭤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2가지 책에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책은 2006년에 나온 산문집인데 박완서라는 분의 따님이 되는 호원숙의 에세이가 하나 있는데 그 에세이 제목이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라는 박완서라는 엄마의 영향으로 본인 표현은 그래요. 거목 사이를 지나니 내 키가 더 자랐다라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박완서라는 거목이 있었고 그 거목 사이에 내가 자라다 보니 내 키가 같이 자랐다라는 의미에서 산문집을 하나 낸 게 있는데 사실은 요 단어는 더 밑에 거가 책에 떠 있는데 잘 아시는 박노해 씨 사람만이 희망이다. 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고 1997년에 나온 책인데 책에 작은 소주제로 달려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이제 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그때 쓴 그 단어인데요. 거목 사이를 걸으니 내 키가 더 자랐다라는 그 챕터를 하나 만들어서 글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목에서 따온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신앙의 성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그렇게 구분하는데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통해서 신앙을 배운 분들을 초대 교부라고 부릅니다. 그 교부들의 시대를 1세기 정도, 1세기에서 3세기까지도 보게 하는데 그래서 속사도 전통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의 계열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그 전통을 가진 사람들을 교부라고 부르는데 그 교부들이 과거에 기도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서 그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얘기인데요. 그래서 기도문을 통해서 드리는 기도는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문 중에 가장 원초적인 것,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가장 기초적인 기도문이 전해 내려오는 전승은 주기도문이겠죠. 1번엔 주기도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주기도문.
이 주기도문이 나오게 된 배경은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인이라고 불렀던 3개의 종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잘 믿어보겠다고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 근데 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사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직계 계통을 이끌고 있다고 그래서 당시의 종교계의 우두머리가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기득권 세력과 결탁되어 있었고 정치,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다수의 자리를 포진하고 있었던 탄탄한 기본 배경을 가진, 그러니까 부유하기도 하고 권력도 있고 그리고 대접도 받았던 종파, 유대 종파 중에 하나고요. 반면에 여기가 여당이라면 야당 세력이 됐던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 스스로가 그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인데 이 바리새인들도 역시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종교 집합체에 소속은 돼 있지만 소수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요즘 그렇지만 여당은 백성 편이 아니고 야당이 원래 백성 편이잖아요. 그래서 야당 사람들이 백성의 신임을 많이 받고 여당은 욕을 많이 먹는 게 원래 순서인데 요즘은 이게 좀 거꾸로 돼서 또 이상하게 돼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호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질적으로 산헤드린 공의회 내에서 사두개인들이 입지로 보자면 더 많은 인원을 갖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가지고 그리고 민중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에 작은 소수의 바리새인들이 머물고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의회를 이끌 수 있는 권력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민중화, 지금 말로 하면 좌파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사두개인은 우파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도 싫고 저도 싫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이게 산헤드린에 속해서 바리새인의 사두개인의 이름으로 정치와 결탁되어 있는 자체를 아예 싫어했던 종교와 정치는 분리돼야지 어떻게 이게 같이 갈 수 있냐. 그래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에세네파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은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 아류들이 이제 나와서 수도원 운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분리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본래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분리된 자라는 뜻인데 이들이야말로 진짜 분리돼서 나온 사람들이죠. 분리돼 나와서 정치하고 나는 관여 안 하겠다. 산헤드린 공의회나 정치인들하고 관여하거나 결탁해서 부나 기득권을 누리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벌꿀과 석청, 석청 같은 거 먹고 약대옷 입고 가난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분들의 전통을 따라서 수도원 전통에서는 청빈, 순결, 순명이라는 세 가지 모토로 수도원 운동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빈하게, 가난하게 사는 것, 순결, 거룩하게 사는 것, 순명,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 뜻대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하고 결탁하지 않아서 정치인들하고 어떤 이득 싸움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력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세력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소수의 세력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가론 유다가 속했던 정치적인 색깔을 완전하게 띠고 있었던 세력들이 있었죠. 그래서 크게 네 가지지만 신앙운동으로는 이 세 가지 운동이 있었다고 보는데요. 재미난 건 이 세 가지 운동의 공통적인 특징은 유대교인들이니까 각자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문이 있고 사두개인들의 기도문이 있고 에세네파에서 쓰던 기도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었던 정시,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기도를 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문을 우리 성경에 잘 아는 대로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매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 서서 손을 올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죠? 세리는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 성경에서 보는데 그것처럼 그들이 정시의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기도문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며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서 손을 뻗고 우리의 기도문을 낭독하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를 우리는 자만한 기도,
외식적인 기도라고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그만큼 각 지파, 각 종파마다 그 전통적인 기도문이 있었는데 세례 요한까지도 기도문을 알려주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죠. 왜 당신은 우리에게 기도문을 안 가르쳐 주냐고. 그러니까 낭독할 수 있는 기도문을 정식으로 표본이 될 수 있는 기도문을 좀 달라라는 요청하에 주셨던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기도문대로 이들이 정말 서서 이렇게 기도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전승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문이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구절 하나하나를 축약해서 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주기도문으로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는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핵심이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강해, 주해집이 마태복음이다.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의 핵심이고 마태복음의 핵심이 주기도문이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강해 풀어낸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 복음의 엑기스는 주기도문에 들어있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바로 산상수훈. 그래서 5장, 6장, 7장, 8장의 절정에 이르는 부분에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고 5, 6, 7장을 통해서 산상수훈, 팔복뿐만 아니라 그 산상수훈 전체가 이 주기도문의 해석이라고 말할 만큼 이 주기도문에는 모든 것에 엑기스가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엑기스를 가지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기도하는 방식이 기도문을 가지고 하는 방식이다 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조금 더 가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나라는 수식어가 앞에 나오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만 유대인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아바를 먼저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어도 그렇잖아요. 영어도 먼저 중심이 되는 단어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수식하는 단어가 뒤에 나오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바를 먼저 부르는. 근데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기도였던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당시 하나님은 함부로 부를 수 없는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을 아버지라고 선포하며 시작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문의 다른 이름을 아바 기도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예수를 이단시하는 그리고 예수가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절대적인 무기가 됩니다.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냐고. 근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며 아바라고 먼저 선포해버리니 이건 엄청난 기도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바 기도문이라고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를 말하고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보는 거죠.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는 겁니다. 아버지 갑이 아버지라고 불러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도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건 그 아바 기도문을 알았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감격적인 기도문인 거죠. 왜냐하면 그들과 비해서 하나님과 어마어마하게 가까이 있는 나를 알게 된 거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승들도 어느 스승이 더 높냐를 보잖아요. 학교에서도 보면 공부를 더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고 못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것처럼 그들 사이에 이제 랍비라고 전해졌던 그 모든 무리 중에 예수도 섞여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가, 우리 랍비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가가 그들에겐 자랑거리가 됐겠죠. 근데 아바라 부르는 이 예수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에겐 이건 자부심이기도 했고 어마어마하게 당당한 영적인 능력으로 보았던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주기도문을 보시면 이 기도문의 감동을 같이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외치고 또 역시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죠.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그냥 이렇게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살펴보는 거죠. 두 번째는 시편 기도문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게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이렇게 이런 소리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물 먹으면서 이 소리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꿀꺽꿀꺽 하는 소리 안 낼 수 있도록 한번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시편 기도서가 있다고 그랬죠. 성무일가에서 나왔던 요 기도문 보여드렸었는데 나중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하겠어 하지만 전통이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전통이 생겼다니까 그만큼 이걸 통해서 은혜를 받은 게 있었다는 거니까. 제가 요새 수요일마다 공부를 주기도문을 배우러 다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모든 예배는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풀어낸 거다. 예배를 이해하려면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고 복음을 알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예배 형식들이 과연 어디서 나왔겠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깨닫게 하는지 그 과정을 풀어낸 게 예배고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해낸 게 세례고 그리고 그거를 실천해내는 게 성만찬이다 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시편 기도서가 나오게 될 만큼 과거 이건 사실은 이제 여러분께 지난주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포로기 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전에 성전 예사가 있을 땐 굳이 이게 필요가 없었죠. 근데 이거를 시작한 사람은 다윗이고 그러니까 그 성전 예배에 노래를 가져온 건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가져와서 그 노래가 예배에 쓰이게 만들어졌고 근데 그 구전에서 그 노래가 남아서 결국에는 성전이 없어도 예배할 수 있는 도구가 만들어진 근데 그 기준에 다윗의 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편들을 모아서 이렇게 낭독서처럼 만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편을 읽고 찬송을 하고 그리고 같이 성경 말씀인 복음서 그리고 서신서 그리고 구약 본문 읽고 기도로 마치는 그러한 기도문의 양식이 있습니다. 이게 시편 기도서라고 부르고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했다가 집에다 놔두고 와서 못 보여드렸던 건데 신학자의 기도라는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세례받기 전에 그 대부라고 그러죠. 대부.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며 신앙의 가이드를 해주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도 제가 한번 설교를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게 굉장히 깊어요. 내용이 그 단어 하나를 써도 그 단어 안에 굉장히 숨은 뜻을 많이 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시를 잘 읽질 못해서 그걸 몰랐는데 조금 요새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이는 건지 이런 짧은 단문에서도 얼마나 깊은 얘기가 있는지 좀 알겠어요. 근데 이 신학자의 기도라는 이 기도문이 굉장히 깊은 기도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짧은 글을 통해서 깨달음을 많이 얻는 분들은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먼저 좀 읽어드리면 그냥 임의를 핀 거지만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가 기도문입니다. 모든 말 중에 말, 모든 가치 있는 지식의 원천이시여 당신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소서. 우리를 성경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에 당신의 기억 속에서 그 기억으로 살아감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은 성도들을 잊지 않게 하소서. 그들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살고 또 은총을 얻습니다. 당신의 종이 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요. 아멘. 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짧은 문장의 기도문을 같이 낭독하면서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처럼 이렇게 쭉 읽는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묵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모범 기도문 그래서 지난주에는 마더 테레사의 기도문을 한번 읽어봤는데 한번 시간 되실 때 그런 기도문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이렇게 말을 많이 했으니 이것도 문제가 있죠. 네, 말을 많이 하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다가 아니라 말을 많이 하기보다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라는 거죠. 짧은 말이라도 3번엔 참 모범 기도문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3번엔 모범 기도문, 1번은 주기도문, 2번은 시편 기도문, 3번은 모범 기도문.
모범기도 마더 테레사 앞에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1번 짧은 말이라도 마음을 담은 말이 좋은 기도다. 그냥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좋은 기도는 마음을 담은 거라는 거죠. 무명의 러시안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쓴 글 중에 순례자의 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나온 기도가 있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예수기도. 예수기도는 키리에 엘레이손이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걸 얘기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하는 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과 연관돼서 이 표현을 쓰는데요. 계속 반복해서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냥 길 가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영적 집중력. 이 단어는 좀 어려운데 쭉 설명하고 갈게요. 영적 집중력이 깨어나면 기도 시간에 특별한 관상적 실천으로 집중력을 배양하고 심화시킬 수 있다. 김영복 목사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집중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그 짧은 단어를 깊이 묵상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총체적이고 사랑에 찬 깨달음을 뒷받침할 짤막한 문구나 낱말을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 하나님. 거기다 적어볼까요? 하나님. 아바. 그리고 주여. 우리가 제일 많이 쓴 사람은 주여라는 단어죠. 아바. 하나님. 수도원에서는 아바라는 단어, 그리고 주여 단어 많이들 쓰시는 것 같아요. 같은 말들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을 따르겠다는 뜻을 담고 있으므로 개념과 느낌, 특정한 행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총체적이고 사랑에 찬 현존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토마스 키팅이 말합니다. 단문기도의 여러 가지 유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 뒤에 보실까요? 뒷장 보시면 마음을 뭐 한다고요? 단순화시켜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단문기도의 중요성이 거기 있죠.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게 하는 거죠. 생각도 마음도 복잡하지 않게 풀어놓고 집중하게 만드는 기도가 단문기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긴장을 해소시킵니다. 정신적, 신체적 긴장을 해소시키는 기도가 단문기도. 그리고 조금 다른 도가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이게 종교가 만나는 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유교하고 도교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종교를 얘기할 때 도교하고 유교를 빼면 사실은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교는 서민들의 정서 속에 내재되어 있는 종교고요. 유교는 양반네들의 중심에 갇혀 있었던 종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서삼경이나 뭐 노자, 장자, 백가 뭐 이런 것들 열심히 본다고 하지만 그거는 잘 아시겠지만 백성들의 언어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양반네들의 언어죠. 보다 정확히 말하면 조선시대는 양반만 사람이었지 백성들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만 종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겐 가르칠 필요도 없고 유교는 사람의 도리를 말하는 거니까 그 사람의 도리를 백성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유교는 백성들의 종교가 아니라 양반들의 종교였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의 종교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의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유교의 사상이 기독교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심성 가운데 우리가 무시 못하는 이제 10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과거의 그 물결이 사라지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도 봐도 불교 안에 유교의 가르침과 도교의 가르침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유는 불교 안에도 그 두 가지 우리의 종교적인 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교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유교는 굉장히 이성적이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가면 건강한 종교 생활이 가능한데 이게 도를 지나치면 문제가 항상 되는 거죠. 그래서 도교에서도 사실은 말하기를 중용을 제일 중요시 여기고 유교에서도 중용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데 이상한 건 그걸 넘어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좀 되기도 합니다. 도가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법이죠. 훈련법을 우리가 단전호흡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옆에는 단전이라고 쓰면 되고요. 단전이란 도가에서 쓰는 말로요. 배꼽 밑에,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해서 배꼽 밑으로 한 뼘 내려가는, 거기를 단전이라고 부릅니다. 남녀의 생식기와 배꼽 사이, 거기를 단전이라고 부르는데, 도가에서 말하기를 심신의 전기가 모이는 것이 단, 거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약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단전은 인체에서 가장 귀한 약을 만들어주는 밭전자를 쓰는 단전입니다. 그래서 약이 만들어지는 밭, 그래서 단전이라고 불렀는데, 이 단전호흡은 여기를 발달시키는 거죠. 여기서 기가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를 집중하는 훈련법. 그러다 보니까 호흡을 제일 중요시 여겼던 겁니다. 단전호흡은 배를 내밀고 숨을 느리게 들이쉬고 그 상태에서 멈춘 후에 천천히 내쉬는 호흡법을 합니다. 그래서 들숨, 날숨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들어가는 숨, 날아가는 숨. 그리고 이 숨이 가슴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숨이 가슴으로 넘어왔다가 목숨으로 넘어가면 목숨이 끊기는 거예요. 이들 생각은 그래요. 이 단전에 있었던 숨이 들숨, 날숨인데,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로 숨을 쉬죠? 배로 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배로 숨을 쉬는 게 맞다는 거예요.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이 배로 숨을 쉬다가 나이가 들고 죽을 때가 되면 가슴으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막 달리기를 하면 숨이 가쁘잖아요. 그때는 배로 숨을 안 쉬어요. 가슴으로 숨을 쉬죠. 그러면 숨이 여기서부터 일로 차 올랐다는 얘기고요. 목숨이 끊겼다는 얘기는 이 가슴에 올라온 숨이 목까지 차 올라서 목숨이 이불을 통해서 나가버리는 걸 죽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단전에 있는 들숨, 날숨, 그리고 가슴, 목숨, 그리고 목숨의 끊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죠? 숨이에요, 숨. 그래서 이 숨이 영원히 있다라고 그들도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죠? 우리 창세기의 1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생기가 이들이 생각했던 그 생기와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이 떠나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그들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단전호흡이 숙련되면 1분 1회 정도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천천히 숨을 쉬게 된대요.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이 천천히 된다는 거죠. 이 얘기를 쓴 이유가 우리가 그 단문을 통한 기도법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단문 기도는 그 숨을 길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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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통성 기도할 때. 근데 이 단문 기도에서 주여는 그렇게 안 해요. 주여 이러면서 천천히 숨을 내쉬듯이 천천히 하나님하고 좀 끄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주여, 천주교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길게. 근데 그건 뭐냐면 숨을 길게 들이고 길게 들여 마시는. 이 단전호흡과는 약간 만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단전호흡이 숙련이 되면 1분에 1회 정도 호흡할 정도로 시간을 천천히 늦출 수 있고요. 느린 호흡은 멈추는 순간에도 기도가 열려있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하는 효과를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의학적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도교의 가르침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대학병원에서 단전호흡의 효과를 조사해 본 결과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반인은 정맥의 지름이 26%가 수축을 하는데 단전호흡을 꾸준히 한 사람은 2배 가까운 48%가 수축을 한답니다. 그만큼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는 통로가 많이 열린다는 거죠. 그만큼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더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효과가 있대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이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통로가 많이 열려서 흡수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횡격막이 위아래로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정맥 혈안의 순환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하게 되면 혈액순환을 도와 인체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한다는 게 병원에서 입증이 됐답니다.
한편 격렬한 운동이 아니더라도 단전호흡과 같은 숨쉬는 방법을 바꾸는 정적인 운동만으로도 건강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호흡법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건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이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이라는 거죠. 의학적으로 밝혀지기는. 특히 신부전증 같은 심장질환자들에겐 굉장히 좋은 호흡법이 단전호흡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빨리 말하고 급히 말하고 많이 말하고 하는 그 기도법과 이렇게 단문 기도와 기도문을 통해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는 완전히 다른,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고 열정이 타오르는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기도를 통해서 훨씬 더 내 몸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서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거죠. 단전호흡을 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묵상기도, 수행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한다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장병, 고혈압, 심신불안 증사 등에도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단전호흡을 많이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전호흡이 아까 말한 그 단문기도와 만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 기도만 반복해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가 된다는 거죠? 호흡이 되는 거죠. 주여 하고 내뱉고 들이마시면서 한참 있다가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다시 들이마시고, 이게 호흡과 같이 가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기도법을 통해서 몸의 건강도 회복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건 세 번째인데요. 죽어있는 시간을 기도로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시간 활용법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게 있는데, 급하면 항상 실수합니다. 바쁘면 실수해요. 100이면 100. 제가 장담하건대 바빴는데 실수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바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왜요? 급해지면 해야 될 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천히 하는 사람 치고 넘어진 사람 거의 없고요. 천천히 걷는 사람 치고 다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네, 빨리 가는 사람이 다치는 거죠. 뭐든지 천천히 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저희가 이제 슬로우 처치라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교회가 급하게 가면 체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조금 천천히 가자는 거예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 주변을 보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그 천천히 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주변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며 죽어있는 시간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시간을 더 빨리,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그래서 그 기도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어 하나도 좋은 기도가 됩니다.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주여, 그냥 그러고 멈춰있는, 주여, 주여 하고 이제 호흡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요거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적어놓고 얘기할게요.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요번에 하셨어요. 이게 어떤 연관점을 가지려고 했는지 몰라도 아마도 이제 방언 기도가 단어에 대한 조합으로 방언을 기도를 하게 되니까 이 단어를 쓰신 것 같은데, 방언은 개인 기도를 돕는 좋은 도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방언은 김영복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제 해석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도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건데, 방언이란 강력한 감정 상태에서 터져 나오는 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언어적 표현이라고. 그 말은 실제 언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김영보 목사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언어가 아니고 어느 정도 질서를 가진 중얼거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분 해석은 그렇습니다. 김영보 목사님 해석은 실제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조합이 된다고 해서 그게 문장이 된다고 해서 뜻을 갖는 건 아니다. 단지 중얼거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는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떤 영적 능력을 힘입고 있음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해방감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라는 단어를 안 써주셔서 그 단어는 다음 주에 좀 설명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중얼거림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얼거림이 아니기 때문에 해방감과 기쁨을 줍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방언은 영적 실제에 대한 언어적 상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어적 상징. 개인에게는 언어적으로 상징, 어떤 상징일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은혜 중에 있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상징이라는 거고요. 공동체에게 강력한 영적 현존.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하는 현존에 대한 경험이 방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룩 존슨의 초기 기독교 종교 체험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는 조금 다시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탄식 혹은 탄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희망의 표현이 된다. 저는 이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봅니다. 기도할 때 가장 멋진 단어는 저는 탄성이라고 봐요. 그리고 탄식으로 봅니다. 그냥 꺼이꺼이 곡하듯이 우는 것, 그것도 기도입니다. 네. 우리의 의성어들이 기도가 됩니다. 왜요? 거기에 마음이 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기도는 오늘 처음에 시작한 것처럼 마음이 담겨야 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만 중보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중보할 거고요. 그리고 교회계를 위해서 기도할 거고,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방언에 대해서 조금 다룰 거고요. 오늘은 단전에 힘을 모아서 기도하는 것처럼 호흡을 한번 맞춰가면서 기도를 하신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안 되면 제가 정식으로 한번 실습을 한번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우리는 이 기도의 목적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첫째, 마음을 담아야 된다. 두 번째,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주제를 놓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중심을 모아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흩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짧은 단어라도 집중하여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어떤 기도도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응답받아서도 안 됩니다. 주님 없이 기도에 응답이 되었다면 그것은 사단의 욕심이거나 아니면 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깊이 주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정치인들을 위해서, 경제인들을 위해서, 종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저 산불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 헌금과 부활절 헌금을 미리 드리며 예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이가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